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안 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지금 이 시대를 또 지금 상황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처했던 그 현장 상황과 지금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보니까 SBS 뉴스에 보니까 끝까지 판다 이런 심층 보도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끝까지 파헤치겠다 이렇게 해서 심층 보도하는 거기에 이번 주에 뭐가 나왔냐면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약점 그 부분을 다 파헤쳐 가지고 아주 그럴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엊그제 중앙일보에 보니까 신부님이 사설란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아직도 기독교는 우상 숭배 하지 말라고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지금 현장 상황은 급속도로 복음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처럼요. 이제는 다른 것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껍데기 신앙 가지고는 절대 이 불신앙의 현장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순회 캠프 가면 뭐 복음 받는다 안 받는다 핍박받는다 이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뇌리 속에 불신앙을 각인시키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어른들은 그렇다 치달고 지금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그런 여론과 그런 분위기 창세기 3장 뭡니까 사단으로부터 온 이 불신앙이 각인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우습게 보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왜 오직 그리스도야만 합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니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비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축복 아니고서는 제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뿌리는 영혼이라니까요. 그 영적인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참으로 행복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간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처음부터 하나님은 지으신 겁니다. 절대 저분들이 영적인 세계 전혀 모른다니까요. 그냥 교회 부족한 것 같고 막 갖다 얘기해도 교회는 조용하지 않습니까? 뭐 교회가 모여서 뭐 욕을 하겠습니까? 데모를 하겠습니까? 그냥 막 갖다 욕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 후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원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사단에 소속돼서 불신자 상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왜 불신자 상태가 왔냐? 성경은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개인이 이 사단에게 소속되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끊임없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영적 문제가 왔습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의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상처를 잊어버리고 또 우울증이니까 호르몬제를 하면 됩니다. 햇빛에서 비타민 D를 내면 됩니다. 그거는 기초적인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디부터 근본적으로 어디부터 시작됐는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기록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정신, 생각, 육신, 삶, 가정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요. 죽으면 그 고통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이 사단의 계계가 교회 속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언약 붙잡고 있던 가인이 언약 다 놓쳐버리니까 영적인 문제 결국에는 당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 사단의 세력이 저 세상 속으로 들어가니까 네피림, 온 세상이 네피림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전 세계가 이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성경은 이 영적 세계를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 어떤 개인, 그 어떤 가정,
그 어떤 사회, 그 어떤 세계도 이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지배받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하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한 겁니다. 인간을 멸망시키고 있는 이 영적인 세계를 회복하겠다, 이 약속을 처음부터 주셨다니까요. 저 세상 사람들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교회가 그 신부님이 쓴 사설의 핵이 뭐냐면요, 기독교인이 우상숭배 싫다고 해가지고 저 절에 가서 저 부처 뿌개면 되냐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부처 뿌개면 안 되죠. 그 절에서 돈 모아서 산 거 그걸 가서 뿌개면 됩니까? 그건 저 기본적인 얘기지, 그 영적인 비밀은 전혀 모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상숭배하면 3, 4대 저주 내린다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재앙 맞는 나라들 조사를 해보면 싹 다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인 세계를 회복하시겠다고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 구원해서 이 문제 해결해 주려고 그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려고 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시고 사단에서 완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형상, 그 비밀을 회복시키려고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고백하신 겁니다. 드디어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형상,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영적인 비밀을 완전히 회복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 뿌리가 뭡니까? 저 현장에서 이 영적인 세계를 누리라는 겁니다. 나무에 뿌리가 달려 있으면 그 뿌리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뿌리가 뭡니까? 우리의 뿌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신 이 영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영적인 세계를 체험해라. 기도의 비밀을 붙잡고 영적인 세계를 체험해라. 그 영적인 세계를 맛보는 복음 뿌리의 기도 비밀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초대교회는 아주 극한 상황이었다니까요.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은 지금 문제가 언제 해결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그 영적인 비밀에 오로지 집중한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걸 붙잡는 겁니다. 어디서요? 현장에서요. 그래서 사람 말 듣지 말라는 게, 현장에서 자꾸 이 영적인 비밀 모르는 얘기를 듣고 판단하고 움직이면 계속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주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내가 너에게 줬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기도할 때마다 주의 천사, 주의 심부름꾼들을 보내사 원수를 밟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영적인 비밀입니다. 절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최고의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이걸 어디서 누려요? 현장에서요. 이 비밀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 가지고요,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영적 세계에 집중하는데 우리 가정에, 내가 만나고 있는 만남에, 또 저 전문 현장에, 지역 현장에 보좌의 비밀이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빛으로 역사하시고, 다 영적인 얘기입니다. 이 비밀을 따라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마가다락방이 열흘 동안 이 비밀에 집중했는데 전혀 기도에 힘써서 이 영적인 세계를 비밀을 누렸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맛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저 영적인 세계로부터 오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위로부터 오는, 여러분 이 비밀 아니고는 이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처럼 진짜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에 뿌리 내린 영적인 비밀을 누리지 않으면 못 살아남습니다. 두고 보시라니까요. 못 살아남습니다.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비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이 사회 전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애굽 시스템으로 불신앙 계속 넣고 있다니까요. 그 뉴스에 보니까 제가 기도 안 차서요. 가나안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뭐냐? 그 가나안을 거꾸로 나가면 안 나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교회 다녔던 사람 20%가 끊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따르려는 20%가 교회 안 나갈 만큼 지금 교회 문제 있다 조롱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영적 세계 모른다니까요. 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지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이 사단은요, 세상 풍조를 따라 계속 공격할 겁니다. 앞으로 4차 산업시대 또 뭡니까? 그 물질이 앞장서고 저 명상이나 이런 이 네피림이 강해질수록 이런 풍조는 더 강해질 겁니다.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각인되고 그 각인된 복음을 현장에서 실제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 세우시길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한 사람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노아입니다. 노아가 거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 지은 거 한탄했다 그랬습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놓쳐서 완전히 타락했다 이거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약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윤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 완전히 저주받을 짓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단순히 복음 깨달은 정도가 아닌 겁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누렸습니다. 그 증거 되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노아가 한 일이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피제사입니다. 노아가 평소 때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던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피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내리자마자. 그것이 노아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누리고 있었던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고 있던 노아를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의인이다. 그리고 완전한 자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세상에 대단한 거 갖고 있어도 이 영적인 세계 모르고 사단에게 소속됐다. 완전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상 기준으로 현장 기준으로는 부족할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주님께 집중하는 노아가 완전한 자로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뭐라고 표현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이게 뭡니까? 어마어마한 이 보좌의 비밀을 실제 누리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요. 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라. 네 가족들을 위하여 방주를 지라. 모든 생명을 위해 방주를 지라. 이게 다락방부터 지교의 비밀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누리는데 나를 살리게 되고요. 우리의 모든 만남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되고요. 우리의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비밀이 그 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업을 이 속에서 하는 첫 번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방주의 모든 비밀은 이 영적인 비밀에서 나온 겁니다. 공부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부터 모든 기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을 보고 전문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가 모든 사람을 살리도록 방주를 지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교의 비밀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저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회복하신 이 영적인 비밀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저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다니까요. 목사님 이것도 문제고요, 저것도 문제죠. 맞습니다,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전 회복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의 생각은 꼴랑 우리가 기도해서 나라 회복하는 정도였는데 예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복음이 땅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이 영적인 비밀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마가다락방의 비밀이 모든 것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를 살려버리면 모든 현장 살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정말 복음 뿌리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우리의 뿌리가 어딥니까?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 신분입니다. 그 권세입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다른 계획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우리를 제자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계획이 어디서나 숨어져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밀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7천 제자를 히브리서 11장 인물처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집중의 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급속도로 이 세상은 더욱더 복음이 없어져 가고 사단이 오히려 반그리스도로 몰고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칠천제자로 부르신 주님, 복음에 각인되게 하시고 이제 기도로 현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그 영적인 비밀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정말 이 제자들이 그 비밀에 집중하다가 모든 현장을 살리는 비밀을 체험했던 것처럼 기도로 현장에서 복음 뿌리 내리는 증거로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